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하는 내용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우리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치도 잘 돼야 되고 경제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지만 제일 이 세상에서 지금 문제가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 노릇을 하고 살면 되는데 점점 더 인간이 병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발전하고 경제가 옛날보다 훨씬 발전했지만은 인간은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줄 수 있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이랬죠. 자, 이 땅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시적인 행복만 추구하고 다니지 항상 영원히 행복한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들어오잖아요. 왜 인간은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이 사실들, 영적인 존재와 그 활동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결국은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사실,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영적인 존재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 그래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는 악령, 악한 영, 인간을 멸망시키는 걸 목적으로 활동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단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존재가 있고 이게 활동하고 있는데 인간이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 그 복음이죠. 그게. 그 복음을 성경 66권 속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내용이죠.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오고 자꾸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원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병들기 전에 원래 모습은 어땠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영적인 존재다. 이게 세상에 이 동물, 요즘 사람들이 동물을 뭐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이러는데 동물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만 창조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동안 지금 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도 이 동물은요, 고양이가 개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간 적이 없죠.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는 인간에게 엄청난 권세까지 주셨어요. 28절이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축복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은 거다. 뭐 윤리도덕적으로 뭘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시면서 하나만 금했는데 그걸 이제 범하도록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원죄, 그걸 원죄라 그러는데 그 원죄가 그냥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 보니까 배후에 사탄이 엄청난 이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 그 약속을 범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서 그 뒤에는 완전히 이 땅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이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 가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이 지옥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간에게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겼는데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이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사탄이 완전히 이제 사로잡게 됐는데 어떻게 사로잡았는가 그걸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함정도 만들고 틀도 만들고 올무도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요즘도 이렇게 뭐 산 같은 데 가보면은 멧돼지를 잡고 뭐 동물들을 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갖다 놓기도 하고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기 위해서 똑같이 사용해요. 사탄이 함정, 인간을 속여서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 세 가지가 있죠. 이게 뭐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믿을 거 없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나 이때서부터 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창세기 3장부터는 오직 나요, 나. 그래서 또 하나가 뭐죠?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건 육신, 물질 위주. 세 번째 11장 바벨탑을 쌓아서 막 우리 성공해보자,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그랬거든. 근데 사실 그게 가짜 성공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직 나 그러고 오직 뭐 물질, 육신 그리고 이 성공해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탄이 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 결국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행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또 이렇게 인간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게 틀이에요, 틀. 어떤 틀 속에다 다 인간을 가둬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있죠, 문화. 첫째로가 뭐죠? 무속. 둘째가 점술. 셋째가 우상, 문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문화처럼 돼가지고 지금 너무 쉽게 이 젊은이들이 그저 이렇게 점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 결혼하기 전에 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 잘 맞나 뭐 가서 그냥 장난 삼아 그냥 놀이 삼아 가서 점도 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화처럼 됐어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거기 인간을 딱 사로잡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정에 빠지고 틀 속에서 빠져 살다 보니까 인간이 도저히 이젠 진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올무가 탁 이렇게 올무에 딱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지금 불신자들이 여러분 뭐 자유롭게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올무에 딱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뭐죠? 하나님 떠난 사람 무조건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기는 아니라 그러죠.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근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우상숭배하게 되죠. 뭐 부모님이 우상숭배에 따라서 자녀들 당연히 우상숭배하죠. 뭐 미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점술, 굿 이런 거 계속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도 들어오죠. 정신 문제가 오죠. 요즘 얼마나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뭐 또 허무, 불면증, 중독, 집착 이 얼마나 많아요. 왜 지금 정신과는 차고 넘쳐요. 병원도. 이렇게 지금 정신 문제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병들 수밖에 없죠. 정신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면 결국 육신에도 병이 온갖 병들이 지금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 문제가 또 와요. 죽고 난 뒤에 내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서 구원 못 받고 죽게 되면 내세에 심판받고 지옥까지 가게 되는 문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내세로 들어간 뒤에는 그 후대들, 그 후손들도 똑같은 영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처세술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 가짜 성공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권세도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음걸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이제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간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신약에 때가 돼서 보내주셨죠. 그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약에 수없이 약속했다가 때가 돼서 신약에 철저히 정확한 때에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때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원래부터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야만 된다고 구약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째로 뭐죠? 당연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깨뜨려 주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 권세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가는 걸음은 무슨 걸음이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언약,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관계된 곳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섬기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일에 인생을 드리고 쓰임받으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반대죠. 불신자들은 항상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그러거든. 그럼 우리 신자,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나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현장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할 거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걸 여러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성령으로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지. 그때 하나님은 이들 앞에 모든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코로나로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 어려워하시지 않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다 했죠. 세계복음화 다 했죠. 지금도 코로나로 뭐 어렵다 어떻다 하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일 여러분 잘해야 될 게 뭐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이 한 1시간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쪼개서 20분씩 3번을 하든지 아니면 한 곳에서 한 1시간 하든지 아니면 순간순간 기도하든지 여러분은 무조건 내 힘만 가지고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야만 되게 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야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지 그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남은 신앙생활 동안에 제일 잘 해야 될 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성령이 앞서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초대교회는 3번씩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하루 매일매일 가져보자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문을 여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길로만 가면 다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은 인생 초대교회가 세계 살렸듯이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멋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